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천안에 저희 신학교 신대원에 고려신학대학원에 동계 목회대학원을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저희 고신총회에서 1월 달에 동계 목회대학원, 6월 달에 하계 목회대학원 한 주간씩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그 책에 대한 전문 교수님들,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과 그 외의 교수님들을 불러서 신대원을 졸업한 지 10년이 된 이후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고신총회에서 목회대학원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개설을 계속해 나갑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들을 통해서 이번에도 한 200여 명 되는 전국에 있는 고신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제 동기들도 있었고 또 선후배 목사님들도 있었고 이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권을 선택해서 선정되어져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곳에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 그 각 교회들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어려운 상황들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잘 모르는 성도였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형편을 들으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 동계와 하계 목회 대학원이 이렇게 일주일씩 1년에 딱 2번 2주간 한 주씩 이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송희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졸업한 지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이제 참석을 이렇게 해서 좋은 이런 은혜들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으로 또 계속 유익함을 나눠주기 위해 우리 고신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동기 목사님도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구나,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교회를 함께 참 힘겨운 이 시대에 교회를 잘 세워가자라는 참 그러한 또 파이팅하고 이렇게 다들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동계와 하계 자주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런 광고가 1년에 딱 2번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가져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좀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져야 또 쉼이 있어져야 또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유익함도 나타나고 라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실 터인데,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다 그렇게 기획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든 전도회에 모이든 부서에서 모이든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또 무언가를 기획을 하고 계획하고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은 나의 믿음에 유익이 있는가? 우리 성도의 믿음에 유익이 있는가? 교회 믿음에 유익이 있는지를 잘 또 살펴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 말씀을 온 성도가 같이 읽고 또 같이 또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읽을 분량들이 오늘 뭐 소그룹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또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시겠지만 혹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보에 보면 읽기 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하루에 4장씩 5장씩 이렇게 읽는 게 좀 부담스럽다, 내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이 주보 3면 보면 새벽기도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노트 밑에 보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는 오늘 읽을 분량 중에서 한 장 핵심장을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씩만 이렇게 따라서 좀 다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따라오셔도 충분히 또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성도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신앙생활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지침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혹은 또 형편되면 이렇게 3장씩 4장씩 이렇게 따라서 같이 읽다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한 주간에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주일 설교도 한 주 동안 읽었던 본문 중에서 제가 설교를 선택을 합니다.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배경들도 어느 정도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좀 같이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은혜 안에서 또 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같이 또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또 은혜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통독하신 분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이론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우주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체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인류는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가족이, 부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부부에는 어떻게 사랑하면서 부부를 만들어 가게 됐는지, 또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가 그 모든 궁금증, 출발에 대한 궁금증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저도 창세기를 참 많이도 읽었습니다. 몇 독 했는지 모를 만큼 창세기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한글 성경도 여러 종류 번역본도 읽고 히브리어 성경도 원문도 읽어보고 참 많이 읽어봤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좀 특별하게 좀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다 보니까 늘 성경을 알다 보니까 아는 배경 속에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 자꾸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 저에게 정말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바꾸고 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읽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제가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제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며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내내 읽는 동안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지난 주간 월요일은 화요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일 오전, 오후, 저녁은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안에서 발견되어진 게 이거였습니다. 저는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창세기에 나오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소수고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수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통독하며 저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품었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내가 지금 마음을 먹었던 이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다수가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그 다수다 보니까 소수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알게 모르게 협박할 거고 미혹할 거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전체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그들이 위협하고 압박하는 불안들을 내가 잘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소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정말 나는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있는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설교는 하는데 정말 나는 그러한 다수의 위협 속에서 다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 믿음의 용기가 내 안에 진짜 있는가? 저 자신을 한번 계속 질문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노아에 관련된 이 본문은 같은 세대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부류를 소개를 하며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11절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두 구절이 어떻게 대조됩니까? 의롭고 완전한 노아가 한 명이 나오고 또 부패한 온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나오고 포악함이 가득한 온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 뜻에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걸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반면에 노아를 제외한 온 땅은 포악함으로 가득 채운 모습을 이 9절과 11절에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아는 한 사람인데 온 땅, 11절의 온 땅은 거대한 다수입니다. 온 땅 다수가 부패하고 포악한 그 거대한 세력 가운데서 그 속에서 소수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의롭고 완전하게 살려는 그 힘겨운 몸부림의 흔적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 포악한 세력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온 땅이 그러한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완전하게 살려고 그 발버둥 치는 노아의 그 모습 얼마나 이게 힘든 인생인지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우리가 금방 이 구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부패한 원인은 1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온 땅이 부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혈육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그 행위가 부패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 행위 하나하나가 다 부패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총체적 부패로 온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했다. 옛날 성경은 죄악이 하늘과 땅에 관영했다, 가득했다,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포악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은 보다 도저히 안 돼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 세상을 홍수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행위가 다 포악하니까 다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해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겠다고 선언하셨겠습니까? 13절에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인간의 포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멸하겠다 라는 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세상의 온 땅의 포악함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완전하게 살고자 했던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그러죠? 14절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테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있는 그 방주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온 땅이 포악하여 심판할 것인데 노아 너는 나와 동행했으니, 모두가 세상과 동행하는 가운데 너는 나와 동행했으니 심판 때에 너를 구원하겠으니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를 하죠. 여기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악한 자는 심판이 임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포악한 자는 부패한 세상과 동행을 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즉 포악함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원인이었습니다. 포악하다. 우리말로 번역한 포악함, 폭행, 폭언, 폭력, 폭발적인,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짓밟는, 죽이는 이런 의미가 다 포악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포악함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포악하다라는 단어는 알지만 이 창세기 6장 배경 속에서 노아 당시 때에 포악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위 하나하나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품고 보았던 일 하나하나 속에서 포악한 요소가 발견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발견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포악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심판이냐 구원이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포악이 뭘까요? 우리 그 배경 속에 나오는 6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구절에서 이것이 아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던 그것을 설명해 주는 배경인데 포악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해석의 중요한 실마리가 2절 끝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포악함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행위라. 여러분, 아들들이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남자가 가서 괜찮은 자매를 보고 서로 마음에 들고 서로 사귀면서 사랑하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보기에 좋다면 어떤 여자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내가 아내가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모든 남자 성도분들은 아내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남자분은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내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또 아내가 둘이 있는데 또 가다가 또 내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든다. 그래서 또 내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당시 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자,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혼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좋아서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면은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 남자를 제거를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더 많은 여자를 아내로 얻고자 한다면 그 욕망에 의해,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남편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그 숫자만큼 많은 남편들을 살해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이처럼 여인의 또 다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 남자를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주변이 이렇다면 정말 얼마나 소름 돋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닥쳐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고대시대, 노아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는 힘있고 강력하고 건장하고 강한 무기가 있고 법 위에 자기들이 있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던 이 시대 때에 법이 있다 해도 그들을 법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그들의 힘이 있는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내 아내를 보고 저 괜찮네. 내 마음에 든다 해서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내 아이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고 여러분 이런 입장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이 시대에 살은 노아 시대라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닥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얼마나 섬뜩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포악함이란 제가 정의를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악함이란 다른 사람을 짓밟아 죽여서라도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취하려는 그 모든 행위들이 포악함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다시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나에게 유익하다 싶은 것이 돈이라면 돈을 취해야 되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상대를 제거해서라도 취하려는 행위 이것이 창세기 성경에서 말하는 포악함입니다. 폭행입니다.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는 일이죠. 당시에는 이런 악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6장 4절에 한번 보시면요.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다 그러죠?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어떤 자인지 바로 뒤에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용사라 4절에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네피림은 용사입니다. 즉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힘있고 무기가 있고 강합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무슨 짓을 하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 상대 남편들을 피를 흘리게 한단 말입니다. 이들이 네피림이라는 네피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오늘 6장 그 뒤에 10장을 읽어보셨겠지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그 아들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이 말입니다. 청부살인업자고 청부살인업자를 매수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뒤에 배후에 막강한 세력들이고 돈 있는 세력들이고 권력 있는 세력들이고 이 당시 때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 포악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라.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게 사냥꾼이지. 근데 그 짐승 잡듯이 사람을 잡았단 말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이 포악한 일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오늘 그 4절에 고대의 명성이 날 정도였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희생되었겠습니까? 소중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다 사라져버린 노아 시대의 모습의 포악함이에요. 내가 원한다면 상대를 밟아서 없애서 죽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포악함.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인생들이 너무 포악한 것을 보고 너무 분노하셔서 그분이 3절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 영이, 나의 성령이 이런 포악한 자들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는 5절에 그런 사람의 계획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7절에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라고 이래서 심판을 하시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이 네피림들 노아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없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네피림들이 없겠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이 포악함들과 폭행과 악에 대해서 없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네피림은 그 시대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앞부분쯤 가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네피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까지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원 뜻이 뭐냐 하면은 안색이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색이 변하다. 괜찮다가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걸림돌이 있어. 그걸 제거하려고 안색이 변해버려요.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네피림, 원뜻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나와서 그래서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하여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땅에서 지금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삶이 선하지가 않아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이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안색이 변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나오는 네피림과 연관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너 왜 네피림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왜 갑자기 안색이 변했느냐? 왜 네피림이 변했느냐? 왜 갑자기 마음이 포악해지느냐?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다 버리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도 꼴보기 싫고 또 동생 아벨도 꼴보기 싫고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나님은 금하셨으나 자기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무고한 아벨을 살해를 합니다. 이런 포악함이 뭡니까? 포악함. 우리 앞에 놓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은 금하시는데 내 마음에 자꾸 들어서 그것을 계속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포악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여러분 양심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색이 변하여 이 시대에 네피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가인의 그 포악한 네피림의 성질을 그 가인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보고 배웠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그 밑에 후손들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두 사람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 누구냐 하면 가인의 7대 손입니다. 후손입니다. 가인의 포악함을 보고 자란 그 계열 속에 그 계보 속에 그 족보 속에 있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 입힌 자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죄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네피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인에서부터. 오랜 온 땅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4장 24절에 보면 라멕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주시되 나를 해치는 자는 이제부터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보호를 하면서 남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포악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포악함을 보고 자란 자녀에게 그 행태가 그대로 전가된다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뱉는 말들, 우리 아이들이 무심결에 툭 던지는 그 말들 속에 저거는 내 말이구나. 내가 한 말이구나. 나도 무심결에 나타내 보였던 행동들이구나. 내가 무심결에 내뱉던 그런 행위들이었구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들은 목사를 닮지 않고요. 부모를 닮아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교회 와서 인자하신 장로님 보고 내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의 자손 중에는 7대 손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삶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나옵니다. 자, 가인, 라멕, 네피림 같은 동시대에 가인 시대에 셋, 라멕 시대의 에녹, 네피림 시대의 노아 이 두 계보가 대조가 됩니다. 가인, 라멕, 네피림은 대다수입니다.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세력이 막강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포악함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시체들이 절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간 이후에 가인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성을 쌓아요. 높은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더 강해져야 되니까. 누군가를 더 짓밟기 위해서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자기 성을 쌓습니다.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크다란 성을 쌓습니다. 힘을 키워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아서 일어서려면.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있고 사회로부터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고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쌓아가는 거죠.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네피림의 인생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반면에 셋과 에녹과 노아의 계보는 소수입니다. 미약합니다. 세력이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을 쌓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셋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가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래,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피림이 우글대는 그 사회 속에서 네피림처럼 포악함이 아니라, 폭력으로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네피림의 거대한 다수의 세력에 동화되지 않았고, 굴하지 않았고, 악한 세대에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노아를 본받으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다 준행했더라. 이들의 마지막은 구원이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 전반부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네피림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던 다윗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피림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를 합니다. 위대한 다윗,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면서, 이야, 다윗,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네피림의 포악함이, 남편을 죽이는 일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전쟁 가운데 맨 앞에 보내서 죽여라, 그 충직한 충절한 우리아를 살해하는 네피림의 포악함이 다윗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침상이, 자기 침대가 모두가 다 자기 눈물로 젖을 만큼 그렇게 회개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대가 다 젖을 만큼 회개를 했을까? 다윗이 왜 이 부분을 이토록 회개했을까? 왜 회개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다른 아내를 왜 자기는 이미 벌써 아내가 몇 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아내를 취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자기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하와의 그 행위가 바로 자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하와의 그 범죄가 자기 안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그 하와의 그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벨을 죽인 가인의 포악함이 자기 안에 있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네피림의 포악함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내가 왜 이토록 악한 자인가? 선지자가 그에게 지적해 주자. 악한 왕 같으면요, 선지자도 처리해 버리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도 죽여버리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정말 이토록 큰 악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 하와의 요소가 있구나, 내 안에 가인의 요소가 있구나, 내 안에 네피림의 요소가 있구나, 내 안에 라멕의 요소가 있구나,
다윗도 창세기를 읽었거든요. 읽어오면서 이 포악함을 안단 말이죠. 바로 당신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윗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포악한 자와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내 영이 이 포악한 자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다윗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그가 회개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택한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닌데,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영이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통곡하며 눈물로 침상젓도록 회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이 완전한 노아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 의롭다, 완전하다 해서 이 노아가 죄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고 완전하다는 것은 노아도 참 미약했습니다. 다윗도 미약했습니다. 다윗 속에 네피림이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네피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고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늘 의롭게 행동하고 선하게 살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도 연약했고 그도 거대한 네피림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공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나, 어떻게 믿음 지켜나가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포악함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주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자체를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네피림의 요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의로움,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러나 내 마음에 든다고 마음대로 취해버리는 네피림의 악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세상을 따르는 다수가 위협하고 압박해도 그 불안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소수의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네피림들이 판을 치는 가장 악한 시대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포악한 세상을 향해, 악질적인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취하고 싶은 것 있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죄의 권세와 끝까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포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를 따르는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